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13장.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소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든 그것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막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항모하였사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짐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6장도 어제 나누었던 25장과 같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한번 보시면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듯이 이사야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찬양 아니할 수 없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본문 1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불러야 할 신앙의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감히 입으로 뱉을 것이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죠.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옷을 벗고 신을 벗고 이렇게 3년간을 행하였던 이사야의 모습과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확실함으로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심지가 굳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입니다. 이중으로 강조된 완성된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이 평강은 단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화목의 고백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막혀진 것을 그 담을 헐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모든 때의 모든 사건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말씀을 심지롭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새는 무너집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란을 통치하는 자들이 침실에서 한순간에 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도심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방공망을 자랑하며 미국이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쏟아지는 미사일을 모두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완벽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온전한 요새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벗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지궂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주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됨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수치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잔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오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길을 걷지만 그 길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밤에 환난 중에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겁 같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시간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이 밤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부재의 마음,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가 담담하게 기다립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이 밤일지라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는 계신가라는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 찬양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고난이 단지 아픔이 아니라 영혼을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 깊은 내면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고난은 예전에 기도가 한 방울씩 나오던 것이 이제는 샘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가운데에 있지만 악인은 그것을 무시한 채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보게 됩니다. 나의 능숙함으로 이 세태를 헤쳐나가고 능숙하게 그 물을 수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높이 들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누르신다면 결코 그 물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할 터인데, 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분노가 쏟아져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비전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주저하여 그들의 능숙함과 그들의 체제 완성만이 살아갈 길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백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평강,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이전의 왕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권세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살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에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흙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하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언약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때에 이 이사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를 시작하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 것 알 만큼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자들을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사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 들려서 세워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엇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심지궂게 지켰는지를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 마음을 준행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을 지어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우리의 피할 길을 하나님 마련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1절의 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피할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완성된 심판, 그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판가름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금 벗을지언정 우리가 조금 곤비할지언정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는 어디로 숨겠습니까? 사람의 울타리로 숨겠습니까? 아니면 방공호로 숨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안식처를 두고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피하게 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한 장 전체가 믿음의 여정을 찬양과 기도의 고백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한편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번 담담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샬롬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고난 중의 기다림은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숨을 수 있고 믿는 자는 피할 초소가 마련된다는 사실을, 그때에 우리가 먼저 앉아 이 이사야처럼 애가 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이 때에, 이 시대에, 이 나의 때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하루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심판날에도 은혜로 숨을 곳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이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은 확실한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강이고 사랑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능숙함만을 믿고 이 땅을 헤엄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맛보았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한 아이라도 이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보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앉았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그 한 번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하나님이 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의 혀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의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도 밤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초소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소망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망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기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심지우게 맡은 자 되어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